우리 교회에서 10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모든 행사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어떤 사람을 부르고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돕는 자들을, 동력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지난 주간에 세계를 놀라게 한 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요사이 무슨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을 보면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겁니다. 최초의 문학상 수상이면서 과거에 고은 시인, 황석영 작가 또 여러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되어졌는데 올해는 잘하면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추천하고 또 운동도 하고 했지만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저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수상. 그래서 저는 조정래 작가의 한강, 이 작품이 받은 건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안 읽어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문열 소설을 읽으면서 또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런 소설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과연 노벨상을 탈 수 있겠는가. 이 태백산맥을 보면은 전라도 사투리가 그것에 아주 감칠맛 나게 등장하거든요. 한국의 현대사가 그것에 담겨져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소설은 읽을만 하다. 그래서 12권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 읽고 그다음 아리랑 읽고 그다음 한강까지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설들을 보면서 한국어의 한계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투리를 외국어로 번역하면은 이 어감이 살 수 있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아마 그렇게 노벨상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 그 언어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계를 넘어서 세계가 바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 작품성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몇 년 전에 영국 최고의 문학상을 받으면서 부커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 수상했는데 바로 이 상은 외국어권에서 영미권이 아닌 사람의 책을 그렇게 그 상을 받는 경우에는 번역가를 같이 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데버라 스미스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이 번역가가 같이 상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한강 작가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만난 것이 나의 행운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내 소설을 영어로 이렇게 너무 잘 번역해 줘서 내가 상을 받게 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데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성경적 이름으로 보면은 드보라를 영국식으로 데버라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 책을 읽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읽고 소년이 온다를 읽고 그리고 한국 현대사가 절절하게 자기 마음속에 다가와서 울면서 그 책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그 어감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였더니 바로 그렇게 노벨상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그 소설책을 쓰는 것은 한 사람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해지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계가 우리 선배들이 열어왔던 길, 그것을 내가 받게 된 것이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던데 그 앞에서
그를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계에 그를 알려주었던 그의 글을 그의 느낌 그대로 살려서 번역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다.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 마음까지 전하여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때 그 옆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요사이 주일 오후 시간에 소그룹 그 테마 소그룹으로 우리 구약 연구반에서 두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발표하고 어떤 때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연구하였던 내용들도 같이 나누는데 오히려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목사도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도는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 상반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축복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자라고 해서 두 사람의 길을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지만 같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했던 비결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의 앞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냅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론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보면 형이었고, 그런데 늘 모세를 앞장 세우고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때때로 모세가 앞장서 가고 칼같이 백성들의 원칙을 세울 때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 백성들을 편에 서서 그의 입장들을 대변해 주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동력자로 있었기 때문에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흩어지지 않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그가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표대를 세우고 앞장서 나아갔지만 그를 뒤에서 도왔던 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정당꾼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보고 같은 비전을 보고 왔고, 앞에서 지도자는 되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유다 지파의 장로가 되어져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험한 일들이 있을 때 갈렙 그 여호수아의 편에 서서 험한 산지를 향하여 노구를 이끌고 그가 앞장서 갔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 속에 바로 이 두 사람의 동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사기가 혼란한 시대였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서 당신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일을 행하리이다. 드보라를 통하여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앞장서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서 위대한 왕국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요한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 다윗의 샘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이 다윗의 샘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 세 사람의 용사들의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과 싸울 때 바로 건너편에 바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바로 저곳에 내가 어려서 먹던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그렇게 맛좋고 그 물만 먹으면 오늘 우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다윗에게 가져오잖아요. 다윗이 차마 그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하고 이 물은 내 용사들의 피요 생명이라,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헛된 말로 내 형제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물을 부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까지도 함께 하였던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루는 비결이었음을
다윗 시대를 정리하면서 바로 그 사무엘 하 작가가, 열왕기서의 작가가 이것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비결들을 소개하면서 그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성교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편지의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집사를 가르치는 말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베베 집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의 좋은 후원자가 되어졌습니다.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가 헌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수고하였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이와 같이 존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내가 이와 같이 위험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음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던 에베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신앙인들, 처음부터 내가 그 일들을 행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모두가 반대할 때 처음으로 바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위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에베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안드로니고라고 하는 사람, 유니아, 밤물리아, 우르바노, 스바누, 아벨레,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9명의 동력자의 이름이 16절까지 나옵니다. 16장 전체에 보면, 뒤에 보면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였던 사람들까지 기록하면서 3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서 세계 선교의 일들을 맡겼지만 그 세계 선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옆에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의 수고만으로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여서 그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 이면에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 사단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들을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회방하는 일들을 일으키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문을 내고 방해하는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을 일으켜서 그 일들을 무산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곡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에 걸쳐서 맞고 곤장을 맞고 돌매를 맞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를 위하여 탄원하고 목숨을 걸고 나서서 그를 구해 주었기에 그가 다시금 살게 되어지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세워졌던 교회들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기억하고 감사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갔던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이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그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여서 바로 그곳에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가 선교도 다 끊어지고 지원도 끊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이제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천막 깁는 일이었기 때문에 천막 깁는 일을 하려고 그런 직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그래서 쫓겨온 것이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 천막 가게를 열고 그 사업을 하였는데 그곳에 바울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직원으로 처음에는 일을 하였고 동업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일을 같이 하였던 겁니다. 근데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듣게 되어집니다. 그가 믿는 예수를 그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제 나중에는 신앙의 동지가 되어지고 같은 길을 가는 동무가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바울의 소원을 알고 그가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자기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그렇게 오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번 우리가 신방하는 것도 그렇고 요사이 그렇게 샘터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몇 달에 한 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데 매주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루 종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자기 가정을 오픈하여서 교회로 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가정을 오픈하여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졌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가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동력자가 없어 힘들어하는 것들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으니 그들이 이제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에베소까지 찾아가서 그의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바로 그 가정이 에베소 교회의 또 모태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이 바로 교회였던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은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도 그의 집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끝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장사해도 좋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저 로마에 가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하였던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울 혼자만의 수고로 세워졌던 게 아니었던 거죠. 좋은 동력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그를 돕고 위하여 중보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 동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브루스가 아굴라, 다른 구절에 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부부의 이름이 언제나 같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등하게 같이 사역하였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동력하면서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유일하게 하나 더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다가 구제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이 일들을 시작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렇게 그를 귀히 여기는 것들을 보고 그들도 일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작정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두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것을 변개하여서 바꾸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치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거꾸러져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부부가 바로 같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경우는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반복하여서 바로 이 부부의 이름이 끝까지 같이 기록된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브루스가 아굴라 이 부부의 이름이 6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중요한 편지에는 그들에 대하여서 꼭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에게 내가 감사하노니. 그들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사역이 성공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좋은 동력자로 부부가 그렇게 함께하여 참여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성경에 오히려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 브리스가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가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사역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로 아굴라는 이렇게 아마 천막 깁는 장사하면서 세상의 일들 몰두하면서 아내를 돕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아내가 바로 교회 안에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바울을 도와서 더 열심히 사역했던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도 귀한 것이 그가 남편을 그 아내를 세우고 아내의 외조를 담당하면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는데 본도 출신으로 그가 로마에 가서 일하다가 바로 이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바로 글래디오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잖아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시내를 떠나라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사실은 바로 아굴라만 떠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버리고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같이 이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 와서 귀하게 자랐던 처녀가 천막 깁는 일들을 하면서 같이 부부가 같이 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어려움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부부가 고린도의 일들을 정리하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그의 동력자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 가정을 오픈하잖아요. 언제나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만 떠나 보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요사이는 뭐 기러기 그렇게 아빠도 있다라고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된 부부의 모습을 바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바로 끝까지 그들이 함께 하였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쫓겨갈 때도 같이 쫓겨갔고 가난하여졌을 때도 같이 가난하여졌고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도 같은 마음을 품고 동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등장하다가 나중에 보면 브루스길라가 성경책에 그 이름에 앞에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6번 나오는데 2번은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4번은 브루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앞장서서 일할 때는 남편이 그의 도움이 되어집니다. 남편이 앞장서서 일할 때는 아내가 그의 도움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번에 베다니 하우스에 가서 또 우리 3040 세대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돌아왔는데 가서도 또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정진원 장로님, 홍복승 권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지요. 아마 젊었을 때에는 우리 정진원 장로님이 앞장서서 교회에서도 장로였고 우리 권사님이 뒤에서 돕는 일들을 하였을 겁니다. 교장이고 또 앞장서서 사회적인 일들을 행할 때 내조하는 일들을 행하였겠죠. 근데 은퇴한 다음에는 우리 권사님이 베다니 하우스 원장인 거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청소하시고 굳은 일들 하시는 겁니다.
이 아내를 앞장 세우고 이제는 뒤에서 돕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우며 세워가는 그 일들을 볼 때 많은 후배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남겨진 문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우리 중에 있는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첫 번째의 부부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아내가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그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원을 같이 공부하였던 친구들 가운데 지금 목회를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나는 도저히 이 길은 못 가겠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세상에서 사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어져야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내가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데 남편이 도움이 되지 못해서 눈치 보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헌금하는 것들은 주부에서 좀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약된 자리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더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되어지면 늘 주례할 때 복된 부부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라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요.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면 처음에는 다 사랑에 눈꺼풀이 씌어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서로만 보다 보면 그 약한 부분,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망할 때가 있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바라보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 부분은 그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 창조의 기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것들을 보니까 외로워 보이고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고 힘든 일들이 있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함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같은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마음이 편할 때만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바로 서로를 위하여서 동력하며 그를 위하여 생명까지 걸고 바울을 구해내려고 하였고 그를 세우려고 하였고,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두 부부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래서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당신만 떠나 있으시오 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낮아져서 같이 가난해져서 같이 험한 일들을 행하며 그 길을 갔던 두 부부를 통해서 같은 길을 가는 이들, 동력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올해로 1994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 교육전도사로 처음 주의 사역을 하였는데 올해로 따지면 30년이 되더라고요. 전도사로 한 7년 사역했고, 그리고 부목사로 한 7년 사역했고, 주문진에서 한 10년, 9년 6개월을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 개봉교회 와서 이제 한 7년째가
느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였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신앙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 비하면 아직 연소한 자이지만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사역하였던 교회가 7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100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또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도 있었고, 속한 성도들까지 하면 많았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였던 은샘 교회에 가서 사실은 여러분의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교회 일들을 행하고 좋은 동력자가 되어 주었던 김성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이제 아직 사무총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 결정되고 청빙서를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 청빙의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그분 앞에는 숨기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한 달 안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니 그날 저녁에 벌써 소문이 쫙 나서 강원 동지방에 있는 장로님들도 알고 후임자 누구를 추천하고 했는데 모른 척하고 기다렸는데, 목사님 먼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아도 올해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떠나보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서 성경책에서 제 사진이 붙어 있는, 그 교회 부임하면서 제 소개를 하면서 우리 가족 사진을 보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인데 그 사진을 성경책 맨 앞에 붙여놓고 코팅해서 붙여놓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9년 9개월 동안, 그 전에 부임하기 전에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름도 주셨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았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그때로부터 기도했는데 이제 10년을 제가 못 채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 사진이 붙은 것을 떼서 주시는 겁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할 때는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된 지 2년밖에 되어지지 않는 신참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사역할 때 선임 장로로 어려운 일들 다 담당하면서 또 중재하는 일들, 중보하는 일들 감당해 주셨던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거기 수련회에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우리 장로님을 관리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 관리 집사님한테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관리 집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바로 선임 장로님입니다. 근데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차량을 운행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 줄은 몰랐죠. 새벽마다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면 첫째 장에 목사님 사진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떼서 드리겠습니다 줬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오면서도 또 그 사랑과 또 그 섬김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 가운데 성공하고 또 그 속에서 어려운 과정들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의 힘만으로 돌파하였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죠. 때때로 이 지방회 안에서 여러 교회 가면 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덕래 목사는 그렇게 복이 있는 목사다. 덕을 얼마나 쌓았으면 주변에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있느냐,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는 것이 혼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력자들이 함께하여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는 사역도 서로 다르지요. 목사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